여호야김, 그 이후 여호야긴, 이때쯤 나라가 거의 기울었는데,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못된 왕을 손꼽으라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임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또 하나 또 나오죠. 이렇게 두 사람이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못된 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아하스를 보면 자기 자녀들을 몰록신에게 불로 지나가게 하는, 세상에 이런 가히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아주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역사는 항상 언제든지 선한 왕만 나올 수도 없고 언제든지 악한 왕만 나올 수도 없다는 것을 역사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기에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왕들처럼 종신토록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정권이 자주 바뀌죠. 바뀔 때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한 시대 한 시대 살고 간 왕들의 우리가 그 사기를, 역대기를 배우게 되면서 이러한 시대가 있었구나, 이러한 시대가 있었구나 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시대를 어쩌면은 같이 함께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계속 나라 안에 극우파만 나라가 정권을 잡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극좌파만 또 정권이 오는 것을 그걸 가지고 막 계속해서 해서도 안 되고, 어쩌면은 나라 안에는 가끔씩은 우파가, 가끔씩은 좌파가 이렇게 정권을 교대하면서 나라 균형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사실상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좌로 가지 않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좀 다른 생각과 다른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나름대로 애국 운동이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글 저런 글을 많이 쓰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퍼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다 시대가 악해지면은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이 세상 역사 속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삼국지를 혹 젊은 날 읽어보셨으면 유비현덕이라는 사람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현덕이가 자기 그 아버지도 없어요. 엄마가 자식을 키우죠. 그래 훌륭한 선생님에게 그 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보냈는데 한 2년쯤 공부를 했을 때쯤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결국은 정계에 진출한다 할까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때가 어느 때냐면 아주 겨울이 들어가기 전 그럴 때, 얼음이 얼었으면 차라리 건너가기 쉬울 텐데, 또 날씨가 차지 않으면 물을 건너가는데 좀 쉬울 텐데, 아주 그때가 사실상 제일 계절적으로 추울 때입니다. 한절기 이럴 때입니까? 그 강을 또 건너가는데 다 건너가니까 노인 한 사람이 그 강둑에 앉았다가 어이 무조건 막 어이 젊은이, 그래 딱 돌아보니까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이 노인이 나를 왜 부르나 갔더니만 내가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보다시피 내 나이도 먹고 날도 춥고 하니까 날 좀 업고 건너가게.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본 노인이 자기를 업고 건너가자 하니까 그런데도 현덕은 주저하지 않고
막 그럽시다. 노인 생각해가지고 그럽시다 하고 등에 업었어요. 업어가지고는 건너가거든요. 건너갔는데 그 건너가는 길이 막 뭐 얼마나 몸도 춥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노인 또 건너가지고 가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참 내가 보따리를 안 가져왔네. 보따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강둑이 놔둬보러 왔거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보따리를 가져오겠습니다 하니까 대었던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내 보따리를 어떻게 찾노? 날 얻고 가야 되지. 내가 찾아야 되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현덕이 다시 또 그 노인을 얻고 다시 또 강을 또 가서 그 보따리를 찾아가지고 또 건너가야 되잖아요. 참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 노인을 등에 업고 건너가니까 고맙네. 그래 고마운데 내가 보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줄 게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대신에 자네한테 좋은 걸 하나 보여줄 테니까 오라고, 따라오라고 하니, 그래 이 노인을 따라가니까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고목나무 앞에 가더니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 나무를 잘 살펴보면 자네에게 인생의 큰 교훈이 될 걸세. 내가 자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네. 그 고목나무에 떡 세워놓고 노인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고목나무를 가만 들다 보니 뭐 별로 고목나무 별로 다른 게 없는데, 근데 본다고 보니까 한 부분에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일 윗부분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윗부분이 전부 나무가 가지가 마르고 고목나무가 오래돼서 그렇겠죠.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에는 보니까 아주 파란 잎들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덕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깊이 있게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 보고 물어봐요. 어머니, 배틀이 어디 있습니까? 배틀을 뭐하게? 내가 이제 공부도 이제 뭐 한 2년 하다 선생님도 이제 뭐 정계 나가버리고 내가 이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별을 짜겠습니다. 어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내가 공부를 시켜놓겠니? 공부하고 돌아온 놈이 겨우 한다는 짓이 별을 짜겠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 현덕은 그 배틀을 꺼내서 별을 짜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어느 한 순간에 다 그 꼭대기 올라가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지만, 제일 밑바닥에 엎드렸을 때는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밑바닥에 있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 같이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인데, 너무 극자로 가는 것도 극우로 가는 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하게 나가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겠다. 제가 삼국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좋겠다. 성경은 아니지만 세상 학문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일반적인 교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는 요담인데 상당히 그런 대로, 아버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아주 단명도 했어요. 20살에 왕이 돼서 16년 다스렸으니까 36살에, 요즘 같은 뭐 36살 나이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총각들도 수두룩하죠. 이런 나이에 단명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는데 끝나는데도 우리가 보면은요, 선한 사람도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기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악한 사람도 기록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악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기록이 나오는데, 어째 보면은 이 아하스라는 사람도 보면 상당한 역대기의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 신앙인에게 삶에 있어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는 사람이 느껴요. 그게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굉장히 쉽기는 한데 인생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는 볼 때 목사기 때문에 주로 가장 많이 대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목사 만나지 제가 장로님들 만나러 다니겠습니까? 권사님 만나겠습니까? 거의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고 나는 그렇게 얼마나 최근에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다 거짓말을 얼마나 기분이 상한지 마음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죄 짓는 거지만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왜 돼가지고 왜 쓸데없는 거짓말을 왜 할까? 왜 거짓말을 할까? 왜 정직한 말을 해도 정말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는 인간 본성 자체가 별로 정직한 본성을 못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만 정직을 버리고 완전히 말만 하면 거짓말만 하면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 안 해도 될 무슨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거짓말 한다. 정직지 못한 삶을 산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고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금식하면서 깊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정말 천당과 지옥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는 합니다. 제가 그걸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때로 실수하고 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고의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지표가 뭐냐?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삶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 좀 잘못됐으면 그걸 놓고 깊이 기도하면은 다시 그런 범죄에 안 빠집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놔두니까 편하게 사니까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도 못 가르친다 그래요. 이제 목사가 되어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군가가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은 진실치 못해, 정직치 못해, 이렇게 되면 끝나버린 겁니다. 무슨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을 무슨 그분에게 기도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분이 무슨 설교를 한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끝나버린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제일 생각한 문제가 뭐냐? 정직성이 떨어졌다. 정직성이 없다는 것은 벌써 그 인생을 망쳐버렸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바알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 바알은요 동철 같은 걸로, 은 같은 것으로 만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붕어빵 만들 때 붕어빵을 하나씩 손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기계에다 놓고 이렇게 반죽을 넣고 안고를 단팥죽을 넣고 기계를 갖다가 굽어내잖아요, 그죠? 우상을 찍어냈다. 우상을 찍어냈다. 그냥 우상을 어쩌다 하나 만든 것이 아니고 우상을 완전히 붕어빵 찍어내듯이 계속 찍어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어디 갖다 놨겠어요? 얼마나 많은 산 꼴짜기마다 이 우상을 갖다 놨겠냐. 이게 하나님 진노케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러분 이 아하스의 가장 악한 가장 못된 짓이 뭐냐? 자녀들을 불살랐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식들을 죽였다. 우상 앞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나라의 일꾼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부모는 손발이 다 따라도, 아니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이 어떤 단축된다 하든지, 내 생명을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가 잘 되겠다고 자식들을 불러 지나가게 했던, 몰록신은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인데, 사람이 팔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를 갖다가 집어넣고 밑에 불을 떼뿐, 애가 벗겨 죽어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렇게 악한 왕, 이렇게 못된 왕이 나왔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산골짜기마다 전부 절간들 세워놓고 부처 세워놓고 하듯이,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한 가지만 섬기지를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섬겨요. 많은 우상.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거예요. 일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시대 같은 시대에 가니까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본을 하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섬겨요. 엄청 섬깁니다. 일본에 가면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으면, 재단이 있으면 거기다가 누군가가 어떤 우상이, 어떤 신이 좋다고 하면은 그 신도 또 그거 갖다 놓고 섬기는, 심지어는 전도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전도지.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그러면 그 우상들 쭉 자기가 섬기는 신 옆에다가 쭉 갖다 놓고, 전도지가도 그거 갖다 붙여 놓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기다가 이제 똑같은 그 신으로 또 하나님 좋지, 하나님 하나님 나도 믿지 하나님 섬기지 이래 가지고는 그거 갖다 놓다.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왜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사잖아요. 한나가 자기의 큰 아픔을, 마음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주의 종이 엘리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얼굴에 수심이 없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는 못해요. 불안한 겁니다. 계속 불안한 겁니다. 이래도 불안한 겁니다. 우상 하나 섬기도 불안한 겁니다. 또 다른 우상을 또 섬깁니다. 또 섬깁니다. 또 섬깁니다. 수십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특별히 그럴 때는, 전쟁이 계속되고 하는 이런 때에는 불안하니까 계속 섬깁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아하스가 보면은 아람의 신까지 다 섬겨요. 왜 그러냐면, 이 아하스가 생각이 뭐냐면,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아람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서 지난번에는 아람에게 승리를 줬지만 아람이 섬기는 신이시여 이번에는 나에게 승리를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계속 난다. 여러분, 전쟁, 또 어떤 지금같이 이게 코로나19 이런 온역, 질병, 그 다음에 기근, 천재재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면
전쟁은 저는 볼 때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참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뭐 현재 볼 때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잘 잡히는 나라가 없죠. 그 교회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어서 역차별 당했다 했는데, 그런데 국무총리가 내일 모레부터는 교회도 이제는 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규제됐던 것을 풀어주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뭐 밥 해먹고 뭐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다 풀어주지 않았지만, 예배에 대해서 또 소모임이라도 특별히 어떤 문제 생기지 않을 것 같으면 다 풀어줘서 이제 집회가 여름 수련회든지 이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조금 우리가 이제 방역은 조심해서 하지만 정부에서 막 원체 막 QR 코드까지 만들어서 교인들 전체적으로 다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최고 위기까지 왔었거든요. 지금 사실 그 엄격히 말하면 이제 뭐 교인들 전체 명단까지 정부로 넘어가는 이 공산주의 국가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 단계에 와서 딱 그 선에 와서 지금 현재 이게 코로나가 잡히면서, 그러면서 국내 확진자가 지방에서는 안 나오고 외국에서 유입돼 들어온 사람들만 생기니까 이제는 한 이틀 후에는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딱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쟁 나든지 뭐 전쟁이 사실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불안할까봐 방송을 안 해서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보면요 거의 전쟁 준비가 다 됐었어요. 거의 전쟁 준비가 다 됐었어요. 여러분 뭐 유튜브 방송 듣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큰 어마어마한 함대가 7개가 있는데 그 3개가 아시아로 지금 이 태평양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전쟁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대함대가 그 함대 하나에서만 해도 뭐 비행기가 뭐 수백 대가 거기서 정착하고 또 뜨고 날고 뭐 이렇게 날고 안고 할 수도 있고, 뭐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탱크도 뭐 어마어마하게 싣고 다니는 이런 함대가 이게 아시아에 3대가 들어왔다. 그 뭐하러 들어오겠어요? 그 한 대가 움직이는 거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왜요? 전쟁 준비가 다 됐었어요. 중국이 덤벼들면은 중국까지 박탈 내겠다는 그런 중국과의 관계도 돼 있고, 북한도 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키나와에서도 전부 전쟁 무기가 다 조립이 되고 있는 그런 때였고, 북한도 막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들이 우리 202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전쟁 난다 그랬어요. 전쟁 난다. 언제 전쟁 났냐? 6월 15일쯤이 전쟁, 6월 25일쯤이 전쟁 날 시기다 이렇게까지 봤어요. 다 그때쯤은 틀림없이 뭔가 하나 터진다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안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뭐 남한 북한 전쟁뿐만 아니고 사실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무슨 사람 목숨 그거 아끼느라고 원자폭탄을 안 터주고 그럴 일도 없고요. 뭐 그러면은 남쪽으로 걸어놓은 미사일들 다 그 어디 다 막아내겠습니까? 다 막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도 뭐 편안히 잘 주무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불안해하신 분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유튜브 방송 보면서도 잠 잘 잤는데 뭐 여러분들이야 뭐 알지도 못한 분도 많아서 있겠네. 뭐 편안히 주무셨지 뭐. 자, 이제 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르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백성이 12만 명 죽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리 왕의 아들 왕의 아들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이런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 그냥 아하스만 죽여보면 끝날 텐데 아하스는 안 죽어요. 아하스는 안 죽고 이 사람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을 보필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책임이 있고 또 총리 대신도 책임이 있고 전부들 그 왕한테 적어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참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은 자기 자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때에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종들을 청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백성의 아픔을 생각지 않습니다. 참 저는 가끔 사극을 볼 때 보면은 정말 조선시대든지 고려시대든지 이때 보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젊은 사람 다 전쟁터에 가야 되고 집에 남아있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양식까지 싹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럼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도 왕들은 어떻습니까? 주색 작게 맨날 그냥 풍악을 울려락하고 먹고 마시고, 그 악한 왕들이 악한 시대에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하스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점점 매를 맞아 점점 힘들면 힘들수록 점점 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것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비록 내 행위를 못 고쳐도, 내가 믿음으로 참 잘 못 살아도 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다 참 의지력이 약해서 실수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북쪽의 오데시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사람은, 오데시라는 사람은 딱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그러니 아주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무명의, 아주 이름도 없는, 이름이 전혀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은, 아주 말하자면은 사마리아에 딱 한 번 이름이 나오는 이런 선지자이지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북쪽은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말도 다 못해요. 그런데 어디 그쪽에 이런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었느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선지자가 있다는 건 다행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죽는 날까지 선지자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선지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서 어디든 나가보면 십자가 다 보이잖아요. 교회 찾는 거
이거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많을까? 다방이 많을까? 어떻게 많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하여간 은혜 받는 장소, 죄 짓는 장소 비슷할 정도로, 다방이라고 다 죄 짓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정도로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제사장, 대제사장 죽는 날까지 그 안에서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은 그 성에 살면은 어떤 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을지라도 부지 중에 범했으면 고의적이 아니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거든요. 이 교회라는 것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도피성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깨끗한 존재가 못 돼요. 별로 뭐 잘난 존재도 못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거라고요. 참 다 알고 있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그냥 아멘을 하기 싫은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축복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냐 한지라. 이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비록 아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북쪽에서 활동을 했을 것 같으면 그 이름이 미리부터 나왔을 건데, 이 사람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너희는 죄가 없느냐, 어떻게 유다 사람을 사로잡아 오느냐, 이렇게 막 호통을 쳤는데, 이거요 그 보통이라 힘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전쟁을 피 흘리다가 온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호전적이라, 마음이 호전적이라, 잘못 걸리면 죽여버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선지자라 해도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서 다 외쳤다는 것은, 이 오데시라는 사람은 잠깐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지만 사명을 다했다. 그 시대적인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샬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러니까 포로로 막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그걸 가로막아버렸다. 가로막은 것은 여기에 에브라임 자손들을 우두머리하고 앞에 나오는 오뎃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뎃의 얘기를 듣고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 여기 우두머리가 하면 개혁 성경의 장로들이, 다시 말하면 그 집안의 제일 어른들이 딱 나가서 막으면서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어떻게 해서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왔느냐? 유다와 이스라엘 같은 형제 아닙니까? 포로를 잡아왔느냐?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실 다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참 얼마나 귀한 선지자 한마디가,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라 하매. 자, 14절 봅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마 사람 죽이고 포로로 살은 사람은 포로로 잡고 물건 막 그냥 강탈해가지고 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 한마디 듣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너희들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 하니까 전부 다 자기들 노력해온 물건 다 앞에 내놓고, 그리고는 소위 말하면 전쟁 치르고 온, 피를 흘리고 온 사람이지만 전부 뒤로 물러섭니다. 이거 뭐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아주 못된 사람일 것 같으면 그냥 안 있죠. 에브라임 우두머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오뎃 선지자부터 막 죽여버리고, 그냥 우리가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노량물인데 무슨 소리냐? 막 반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노량물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깨트리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생기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다 내놨더니 15절 말씀 보면 참
귀한 일을 해요.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참 정말 이 한 절 말씀이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포로로 잡아왔는데 막 잡아올 때 어떻게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아오면서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이렇게 막 상처가 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막 끌려오면서 신발도 신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먼저 옷을 입혔죠. 먹이지도 않았대게 먹을 걸 줬지요. 그 다음에 신을 신겨줍니다. 신도 안 신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상처 몸에 막 전쟁하면서 안 죽었지만 몸에 피를 흘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처에 기름을 다 발라주고, 그리고 약한 자 몸에 많은 상처를 입었든지 아니면 또 어린 아이나 여자들이든지 이런 약한 자들은 다 또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가서 그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참 북쪽 이스라엘이 한 행동들을 그동안 보면은 꼭 계속 못된 짓만 많이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 한 사람의 설교에 의해서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말씀을 딱 전하면서 너희들 죄가 없어서 유다의 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유다를 치게 했지, 너희들이 무슨 잘났다고 가서 유다를 쳐가지고 무슨 백성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렇게 하느냐, 다 돌려보내라. 그럴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 돌려보내면서 다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그냥 나귀 태워주고 먹을 걸 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옷도 입히고 돌려보냈더니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했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하스라는 임금은 참 안타까운 것이 유다 나라의 임금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유다 나라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인데 교회의 지도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되느냐, 이 아하스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아하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도 다 말씀 앞에는 감동을 받고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